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회사나 어떤 직장이든지 사람을 뽑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잘 뽑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따집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완벽한 자격 조건을 갖춘 경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서류 전형을 통해서 통과한 후에도 면접을 합니다. 대면해 놓고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면접을 어떻게 해서 잘 통과한 후에도 회사에 들어가면 수습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수습을 잘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만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좀 부족하면 안 씁니다.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들과 자격들과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또 수습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에 합격한 고득점자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교회로 사람을 초청합니다. 예쁜 사람만 교회로 오세요. 키가 2m 이상 되는 사람만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도 세상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서 교회에 사람을 뽑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절대적 믿음이 없고요. 목회자를 뽑을 때에도 조건을 많이 봅니다. 많은 이력서에 그런 자격을 요청합니다. 요즘은 사모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경력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를 믿기 위하여 완벽한 목회자를 뽑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뽑아도 부족한 부분은 성도들이 채워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의 앞날이 암울하고 암담하게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했어요. 나는 남자아이를 낳게 해줘요. 그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해줘요. 그 아이가 자라서는 키가 2m 이상 되는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멋지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또 키도 2m 이상 되어서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주셨다.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딸을 주고 싶은데 아들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낳게 됐을 때 우리 김윤 집사님 따님 보셨는데 그 따님 낳을 때 어떤 따님 낳기로 그 따님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안 키우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부족한 부분 내가 채운다. 장애 아이를 낳은 많은 부모들을 보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인간 사회는요.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요. 함께 어울려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완벽한 자녀를
원해서 완벽하지 않는 자녀를 내다버리는 그런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또 부족한 많은 회사 동료가 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옛날에 모내기를 할 때 주라면 어떻게 줄을 떼면서 모를 심었잖아요. 그 좀 더디게 모를 심는 사람은 한 발짝 심고 많이 심는 사람 서너 발짝을 심고 또 심잖아요. 되돌아오면서 또 심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잖아요. 야, 너는 한 줄밖에 못 심으니까 너는 다음 주에 모내기 하러 오지 마. 잘하는 사람만 모여서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내기를 하면 일이 얼마나 수월하고 빨라고 빠르고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들만 하자.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첫째 같이 보실까요? 첫째 시작.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신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때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아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 똑똑한 사람만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장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결혼시킬 때 지혜로운 자, 꼭 지혜일 수는 이지는 않고 학벌이 높은 그런 배우자 원한다. 또 능한 자, 능력이 많은 자. 능력이 많은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못 고칠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집안 사람. 그런 사람 세 가지 조건 따져가지고 또 돈도 많이 있고 얼굴도 좋고 그렇게 조건에 딱 맞는 사람 뽑으면 배우자로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설령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모습을 보고 육체적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육체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 그렇게 연봉도 높은 사람 뽑고 집안도 튼튼하고 그런 명문 집안, 대기업 그런 자녀, 배우자를 뽑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도 한두 명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지혜롭습니다. 똑똑합니다. 내 말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는 바보 멍텅구리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진 능력에 비하면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능력이 많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뽑아서 구원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또 설령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게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는 세상의 기준이고 교회에서는 바보 멍텅구리도 상관없어요. 미련해도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얼굴이 못났어도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그 마음을 통해 얼굴도 예쁘고 아름다워져요. 심성이 예쁘면 모든 것들도 다 예뻐요. 아무리 미련해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지혜로 채워지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보지 않고 내가 지혜로 내 지혜로 채우리라. 예수님의 지혜로 채우리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리라. 예수님의 문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가문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가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빈털터리 가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족보에 실려지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때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이 이제 뭘 담을 때 빈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어떻게 돼요? 물과 분리돼가지고 그 기름이 그 가득 찬 물컵 위에 기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이 물그릇이 맛있고 영양이 가득 들어있고 제주도에서 뜨는 또 바다 생수고 저기 백두산에서 떠온 생수를 알지라도 이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담아요? 그 그릇을, 그 컵을 다 비워내야지 기름을 담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문벌이 좋아요. 가말리엘 집안에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걸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똥같이 여긴다고 얘기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기름. 예수로 채워져요.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져요. 성도는 다 비워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문빈이 좋아도 나 양반 집안입니다. 나 양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학식이 높아요. 서울대 나오고 아주 그런 높은 정치인 집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다 비우고 섬기는 거죠. 성도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부족해도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그럼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나 섬겨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나 안아주세요? 내가 정치인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나 안 알아주세요? 그런 사람은 정부에 못 들어가요. 정부에 들어가도 제일 밑에 앉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섬기는 자예요. 나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내가 당신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섬겨야지. 국회의원 되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문벌 안 따졌어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걸 다 비워내고 다 없앨 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문벌로 예수의 문벌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문벌이 가문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하나님 가문보다 더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요. 예준이 있는데 제가 예준이 꿀밤을 딱 때리면 아마 집사람이 눈을 팍 휘기거나 우리 규민에도 내 동생 왜 목사님 때리나. 우리 김윤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제가 김윤수님 욕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딸인데 목사님가 뭔데 내 딸을 뭐라고 하냐고 내가 내 딸을 이 십자가를 짊어 죽기까지 했는데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내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자녀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국민들이 그 자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모이는 성도들을 뭐라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로 나는 형제보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성령으로 나는 피보다도 더 진한 영으로 나는 형제 자매예요. 다 형제고 다 자매고 다 형님이고 누님이고 다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목사님 뽑을 때 능력 있는 목사님 뽑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목사님, 문벌 좋은 많이 배운 목사님 뽑아야 그런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 부족한 부분은 내가 좀 채우면 되지 그런 믿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부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떠나가세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으면 둘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뽑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 27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를 너희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너희는 세상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이다. 이건 뭐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비천한 상태인 멸시와 경멸을 받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앙생활 했는데 제대하고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 젊고 얼마나 젊으니까 강해요. 사람이 약해야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강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강하니까 나는 강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문벌적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고 없고 병들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셔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도 좀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미련하다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택했을 때 그는 즉시 응답을 합니다. 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웃어버려요. 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목숨을 걸어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좀 더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겠거니 하고 믿음을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빨리 잘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 가운데, 병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천대받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은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를 즉각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 거예요. 공평하냐. 왜 공평하냐?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은 다 누리면서 예수를 못 믿고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미련해요. 어리석은 사람. 목사님은 약한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비춰보세요. 목사님은 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은 선대받는 사람이고 멸시받고 없는 가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줘. 하나님. 그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가면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내 지혜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 그래서 누굴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요. 내가 재물을 많이 벌었는데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재물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재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이렇게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신명기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고추 농사를 짓는데 그 고추 농사 그 한 해 대박이 났다고 하면 한 근에 3만 원까지 가는 그런 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해는 고추 농사 짓는데 7천 원, 8천 원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재물 능력 주지 않으면 재물이 어떻게 다 나갑니다. 다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와 시기를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부욕해 하십니다. 나를 부욕해.
그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셋째를 보세요. 셋째, 시작.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1장 30절, 31절 보세요. 30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아름다워지도록 해서 아름다워진 것이기 때문에 내 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 주님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자랑하다 이 말은 자랑하다는 말 뽐내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런 말인데 뭐 뽐냄이 의시돼야 되는데 뭘 뽐내야 돼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주 안에서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교만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한 것인지 믿지 않았으면 뭐 하려고 했겠어요? 믿지 않았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게 하신 거죠.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종종 예를 들잖아요. 어떤 노파가 할머니가 미약가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 나는 그거 밀어주고 싶지 않은데 또 밀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사람들 눈치도 있고 체면이 있어서 밀어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냥 신경하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위한 십자가에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깟 미약하나 못 밀어주냐? 예수님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냥 달려가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거요, 예수님이 한 거요. 예수님이 한 거,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교회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없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멸치천대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물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 사람이 어디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떤 가문에 가서 배웠느냐?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게 됐죠. 그 안에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도록 여기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보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요. 우리 지혜예요. 우리 지혜.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똑똑한 지혜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지혜로 잠자다가 꿈꾸다가 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고 해봐라고 해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구하면 무식하고 한번 1년 농사를 보세요.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잘 됐어. 얼마나 많은 소출이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잘 됐네. 양파가 얼마나 잘 됐는지 다 똥금이 돼가지고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길거리마다 양파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그럼 그게 지혜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올해 양파를 심으라고 양파를 심었는데 그에 얼마나 대박이 터졌는데 한 방에 10,000원 하는 게 막 30,000원, 50,000원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움직이시고 기후를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혜가 있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양파 농사를 돼가지고 농사를 했더니 30,000원에 팔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다고 이게 대박 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기 30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대독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요 우리를 여러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 죄인이지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제가 다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함이요 우리의 재물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 멋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받아서 어때요? 자녀가 나올 때 장애인이 태어나도 내 자녀요 받아들이고 내가 희생하듯이 여러분이 이후에 왜 저 사람이 이사를 왔느냐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왜 저런 성도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이 오셨느냐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의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배웠던 장면인데 그 사랑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라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다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닮을 수 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라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널 허옇게 하는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 예수님처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널 허옇게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널 허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후렴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널 허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람을 감격시키는 사랑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복주시기를 원하는, 지키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내게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네. 유일인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일인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유일인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원인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것,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채워나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죄동이 손을 놓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낌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 주셔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재물 얻을 능력 주신다고 하여사오니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교회를 출입하고 나갈 때마다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봉사하며 섬기며 자들에게 상속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닿는 손가락 그 끝마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지 복이 되게 하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잔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고 이에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셔서 이에 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참 가문 잔들 가운데 나게 하시고 육체적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나가면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나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재물과 지혜로 채워져 나가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멋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살기로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이제 예배를 펴고 돌아간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성령의 교통 또 지혜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자랑하기로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르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신도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